지난주 우리 공부한 거, 지난주 우리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지 말고 조금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조금 승리할 수 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2026년 어떻게 하면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하는 첫 번째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요, 바울이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어찌해서 이렇게 서로 감정이 격하게 만들었느냐, 어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이렇게 말리고 울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도 이제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 사도행전 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것처럼 어떤 구절이 있었나요?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 속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12절을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막판에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자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무장하고 정신적으로 강화해서 우리 12절 다시 보시면요,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 무장을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담대해야 되겠다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좀 마음이 추스려지겠죠. 그래서 혼자서 막연하게 담대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연합군이 둘러싸 가지고 암몬과 아람이 함께 몰려왔는데 용병들도 데리고 와서 쭉 읽으신 것처럼 33,000명이나 차출대가 와가지고 앞뒤로 진을 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잘못하면 포위를 당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가운데 우리 12절 보시면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랬는데, 이 성읍이 우리 하나님의 성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그래서 이게 내 성읍이면 내가 싸워야 되는데, 이 성읍이라고 하는 성읍 앞에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성읍의 백성들,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내가 담대히 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 영적인 자각이 있게 되었을 때 그들 속에 담대함이 생길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태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지금 연합군이 둘러싸여 있고요, 33,000명이 막 용병들도 차출해 있고요, 막 들리는 말에 의하면 대단하다, 무서운 놈들이다, 그 녀석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 와, 우리는 어떡하냐, 이런 불안함 속에 떨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 도망가는 겁니다. 회피하는 것입니다. 직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도망가서 숨어 있으면 되니까, 비겁하게. 그러면 제자리 걸음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혼자서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는 거죠. 내게 무슨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이런 병이 생겼을 수 있고, 또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애써 외면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다. 그냥 없는 걸로 그냥 치고 그 일을 직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미 다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병이 다 나았다. 그래서 치료도 안 받는 것입니다. 이미 병이 다 나았으니 이제 의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다 나았다고 믿는다. 그렇게 정신 무장하고 나아가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미명하여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강요하고, 그리고 병이 안 나은 것은 네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의심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의심했지,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해결 안 된 거야, 이렇게 이 압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정신무장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담대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읍들인 이 성읍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죠.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연합군을.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 결단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에 가서 로마 제국의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결박을 당하더라도 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지 않았으면, 회피했으면, 연기했으면, 포기했으면, 그냥 대기만 하고 있었으면,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가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현장 속에서 놀라운 이 복음이 확정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울고불고 하면서 가지 말라 하는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가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것도 좋은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절대로 가지 마세요 하고 붙드는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서 그 일을 전달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지 말라고 한 것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도 안 가고 로마에도 안 가게 돼가지고 로마 제국의 그 한복판에서 온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뿐더러 그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통해서 에베소서도 빌립보서도 이런 귀한 서신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변방에 있는 지역 종교로 전락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세계적인 종교로 참 진리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그 일에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2년 동안이나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유롭게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필요하다. 여러분, 감옥에 안 가는 것도 은혜죠. 감옥에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속히 나오는 것도 할렐루야 찬양할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도 은혜죠. 근데 감옥 안에서 옥중서신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그것도 축복일 수 있죠. 우리가 신앙의 무풍지대에서 영적 진공 상태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오늘도 내일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이것도 은혜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것도. 그래, 때로는 케이스마다 어떤 사람마다 어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기도 어려움도 상황의 아픔도 때로는 질병도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내 나름대로 옥중서신을 써내려가는 그런 체험도 있죠. 우리의 간정거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체험도 가지게 되고 여러분 이런 그 신앙생활의 제자리 걸음에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그것도 감사할 일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 이런 말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을지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호소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붙드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도 귀한 신앙이지만 그랬다면 제자리 걸음하는 그냥 그 정도의 신앙생활에 불과했을 수도 있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가고 그 성도들이 더 이상 권하지 않고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치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던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뜻이 자기들은 붙드는 것이 우리의 뜻이었는데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주님의 뜻은
큰 그림 가운데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어서 옥중 서신도 쓰게 하고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그 일이 더 큰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는 자기들은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이 애당초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까 쭉 읽었는데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2절의 내용을 보시면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었던가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여러분 저기 누굽니까? 암몬이라는 족속입니다. 여러분, 암몬이 왜 생기게 된 족속이죠? 롯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그 딸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방 민족이라기보다는 가까운 이런 암몬 자손의 왕이 죽어서 새로운 왕이 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2절에 보시면 이 다윗이 관심을 가지고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문안하라, 조문사절단을 보내어서 그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렀다. 이 일로 시작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그 사절단을 모욕을 주고 옷을 찢고 수염을 자르고 암몬 자손이 그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전쟁하자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다윗이 암몬 자손과 잘 지내기 위해서, 화친하기 위해서 암몬 자손에게 그렇게 조상하고 문안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전쟁하자, 화친하기 싫다, 이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다윗도 그들이 쳐들어오고 연합군을 결성해서 오는 것과 맞서서 싸우게 돼가지고 다윗이 신뢰하는 요압과 그 아비새가 그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싸움은 굉장히 이 불을 보듯 뻔한, 너무나 연합군의 그 세력이 크기 때문에 이 다윗의 군대가 힘이 없어요. 싸울 만한 그런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뭘 믿었다고요? 담대하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근거로 해서 싸우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까? 이 다윗이 현재 사무엘하 10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은 이미 1000년 전, 500년 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받은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제 다윗 왕국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손도 없었고, 그리고 약속받은 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쫓겨났다가 가뭄 때문에 나왔다가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다시 갔다가 다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국을 지금 형성해서 그 땅에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나님 나라가 부강하고 강성할 것이다. 생육하고 중다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어받은 이 다윗이 이제 그 다윗 왕국을 형성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겨나가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그 이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처리하고 이제 안식의 땅에 도래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우리들의 평화의 모습이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그런 영적인 자각이 있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저 한 일국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지금 백성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암몬 자손을 대할 때도, 그들이 전쟁을 걸어왔을 때도 이 다윗의 군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간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의 전쟁을 내가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는 관점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위기, 풍파, 고통,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강대국이 있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그 나라 백성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없어도, 다 무너져도 한 가지, 그 언약이 세워질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게 될 때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전투와 전략, 이 전세가 불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그래도 한 가지 붙들고 한 가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승리를 어느 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10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3절과 14절을 앞에 보여주시면,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여러분 보세요. 담대하자,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내 백성,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공동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고 함께 나아갔을 때,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세상에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여러분, 암몬 사람과 아람 사람이 연합군을 결성해 가지고 둘이 힘을 합쳐서 아주 강력한 힘으로 시너지를 나타내면서 크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암몬 자손도 도망가고 아람 자손도 도망가고 서로 도망가는 걸 보고 서로 도망가고, 이게 시너지는커녕 서로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흩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려운 일이지만, 와, 몰려온다, 와, 우리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가 도망가고 싶을 때 다시 무장해가지고 담대함을 가지면 그들이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이다 하는 것을 인식도 못하고 그냥 대충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섬세하고 우리가 민감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부 싸움입니다. 전부 영적 싸움입니다. 내 마음에 밀려오는 불안, 조바심, 걱정, 염려 다 영적 싸움입니다.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생기는 심리적인 이런 일들도, 내면의 전쟁도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는, 영적 전쟁에는 단 1도, 한순간도, 그리고 한 그 지점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중립지대가 없어요. 다 영적 싸움의 이 현장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싸움을 이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들이 도망가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서 있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뭘까요? 그들이 무장해서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싸웠던 그 전쟁에서 그저 이기는 것, 감옥에서 나오는 것, 문제가 없어지는 것, 이런 것만 주님의 뜻일까요? 더 깊은 주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조금 더 깊이 신명기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20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신명기는 뭡니까? 이제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될 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자 10절 앞에 보시고요,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다른 전쟁보다 조롱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10절,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룰 때 먼저 뭐 해라고요? 화평을 선언하라. 처음부터 막 무력 전쟁으로 무기를 가지고 이겨 들려고만 하지 말고 화평을 선언하라. 10절, 11절,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보세요, 먼저 화평하기로 하고 그들이 그 화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회답을 하고 화답을 하면, 그리고 너를 섬기기로 하면 그렇게 할 것이요.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요청하는 화평을 거부하면 그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랬죠.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 민족은 누굽니까? 이 민족이 아니고 이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 히브스 족속들. 여러분,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우리가 싸워서 쫓아내야 될 그 족속들 말고 그거 외에 예를 들면 암몬 족속이나 모압 자손들이나 그런 직접 다 버려서 쫓아내야 되는 사람들 말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이민족들, 이민족 말고 이민족들에 대해서는 네가 먼저 직접적인 전투를 하지 말고 화평조약을 맺고 화친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이미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은 그 원리대로 그 근처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이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먼저 화친하고 조문하고 문상하고 사절단을 보내고
그런 관점에서 이 전쟁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시원찮아서 오히려 전쟁 치려고 하니까 그 전쟁을 다윗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공고히 세워지고 그 이방에 있는 열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도 하나님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다윗 왕국이 더 공고히 이루어지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다시는 자기들이 연합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쳐들어와 가지고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결심했다 하는 그 이민족들이 그런 결심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다윗 왕국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런 전쟁이 수행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이 다윗 왕국보다 적어도 500년 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00년 전, 그 약속의 땅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원리가 실현되어서 다윗 왕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무너져도 깜깜해도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뭐는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역사를 펼쳐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우리에게도 간증거리들, 감사의 제목들, 더 깊은 하나님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무서워서 도망가고 회피하고, 그래서 제자리 걸음할 뻔한 그 신앙생활을 청산해서 우리의 믿음이 쑥 자라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